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서신서에서는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고 본 논제에 대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멀리 있었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이고 이방인이던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그 가지들이 꺾이고 돌 감람나무이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0에서 22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믿음 안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 잘려나갔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찍혀버릴 수 있으니 항상 믿음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에서 25절입니다. 21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위 구절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었던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은 얼마나 더 어미한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맺었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징벌도 무서운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배반한다면 그 형벌은 얼마나 더 클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22절에서 25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 모세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10장 26에서 29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적으로라는 뜻이죠.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든 언약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그 누리던 복을 빼앗기고 마침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먼저 그의 앞에 생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죽음의 늪에서 구원받은 그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사람마다 반응하는 자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긴 여정에서 때로는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원치 않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돌이키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주님의 많은 은혜와 섭리를 경험합니다.
이들은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시련과 고통 중에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성화라고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난으로 인해 불평하며 불순종하거나 또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이런 사례들로 뒤덮여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보고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한 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모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복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큰 교회를 세워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거머쥐는 것입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만났던 많은 젊은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자신도 코리아의 조다빈 목사님처럼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목회를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써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은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려 하거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경우 자신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후자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세상 것에 미혹되어 있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 부류의 종교인들을 향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다니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수도 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듣고도 무시해버리거나 아예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시고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할지라도 이제는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교단이나 교파들이 WCC와 하나 되어 영적으로 온갖 음란한 행위에 가담하면서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부추깁니다. 또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많은 사이비 및 이단이 일어나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소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대응하는 힘이 너무 미약한 것을 봅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참으로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며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구원의 큰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에 대하여는 그 진노 또한 클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읽고 깨닫는 분들에게는 주의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흙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교활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부패한 본성을 가졌는지. 저만 그런가요? 사실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이러한 부패한 본성들과 치열하게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면 영적 감각이 위험할 정도로 무디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에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왕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심지어 한때 다윗조차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그야말로 불순종과 거역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후세대들에게 경고와 교훈을 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위 구절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까봐 실제로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행여라도 주님을 배반하게 되지는 않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서 부지 중에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사와 능력과 그가 떨친 명성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타락하기 쉬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그러한 태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믿음을 부서질 수 있는 배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 14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믿음이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믿음과 구원은 항상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계속 걸음으로써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날에 완전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진실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한동안 그 은혜에 감격하였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에 마음이 더 끌립니다. 주님께 조금은 죄송하지만 감사하게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만 삽니까? 적당히 믿읍시다. 라고 말하면서 단 말씀은 받고 쓴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 안심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는 상급 좀 적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이 교리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믿음으로 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히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 있음을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현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오십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옛 습관을 버리고 죄를 이기며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그 행위의 열매로 그가 육체를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행위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4절은 정욕으로 말미암는 육체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인지 각자 체크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음행이나 탐욕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탐욕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산 상속으로 말미암아 형제들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유산을 받고도 연로하신 부모님께 생활비 보조하는 것조차 너무 인색합니다. 매사에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탐욕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형제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성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것이 죄임을 가르쳐 주실 때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고 주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랑이 순종을 동반합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저 역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소경이며 감각 없는 자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내쳐버리고 싶은 사람도 용납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곧 오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뵐 때까지 우리가 다 함께 순종의 길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